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10장 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79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79쪽쯤에 있는 사사기 10장 6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함께 읽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하니까 얼굴도 밝아지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 믿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의 12사사, 이제 조금 기억나시죠?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있었고요. 두 번째 사사였던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삼갈이 있었고요. 네 번째 사사는 여인생이었던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사는 300용사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기드온이고요. 여섯 번째는 돌라, 일곱 번째는 야일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며 성경에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지 않았던 무명의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범함이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돌라와 야일이 그랬습니다. 특별한 이슈도 사건도 없었지만 두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45년간 이스라엘은 평온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북에서 탈북한 목사님, 후배 목사님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이런 고통 한번 당해보실래요? 그랬더니 싫다고. 성경의 위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다윗, 솔로몬, 바울, 그리고 큰 고통을 당했던 욥을 생각해 보면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선배들의 믿음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존경할 수는 있지만 우리 보러 그 삶을 살라고 하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평생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이 에녹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의 삶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지만 딱 성경은 4줄밖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고 잔잔한 강 같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우리 교회 자녀들, 특별히 학생들이 에녹과 같은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천국 가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6번째 사사 돌라, 7번째 사사 야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기 벌은 누구 못 주죠. 이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가 다시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평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들의 평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평화는 없다는 것이죠.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6번째 사사 돌라와 7번째 사사 야일이 23년과 2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45년간의 평화가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성경 오늘 10장 6절 말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자꾸 주변의 신, 모든 신들을 섬겨요. 지금 2025년 한국으로 비교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신, 중국 신, 러시아 신, 대만 신, 이런 주변의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십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18해 동안 억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9절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라 23년, 야일 22년에 평화의 시기가 사라집니다. 우리는요, 태평성대를 꿈꿉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죽을 때까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도 40년 동안 통치했고요. 솔로몬도 40년, 사울을 포함하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도 120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 영광을 자랑했던 로마 제국도, 비잔틴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우리나라의 고려 왕국도, 조선 왕국도 자신들의 역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만 발표보면 온니엘이 40년, 에훗이 80년, 드보라가 40년, 이렇게 평화가 왔지만 그 태평성대는 이루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에는 참된 평안과 참된 태평성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고 한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2025년도에요, 아무리 훌륭한 왕, 대통령,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세종대왕이 지금 이 땅에 와도, 우리를 다스려도 우리의 평화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참된 평화는 죄악된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은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만이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그 땅을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평안하냐 물으시며 예수님께만 참된 평안이 있음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참된 평안과 안식은 이루어질 수 없고,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마 2000년 전에 저 표현이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서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하세요?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저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는 것은 인간의 원죄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죄의 뿌리예요. 이것이 다 지나가니 눈물을 예수님께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할 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변에 잡다한 우상들을 섬깁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그 지역에 나오는 우상들을 하나씩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자료 화면을 좀 보여드렸는데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섬겼던 바알의 우상이에요. 바알, 풍요의 신이거든요. 저 풍요의 신은 뭐냐면 비 오는 거, 해 뜨는 거, 번개 치는 거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저게 고대 근동에 발견돼서 히브리 박물관 그런 데 있는데 손바닥만 하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바알의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음 사진 보시죠. 다음 사진은 아스다롯, 아스라, 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것이 바라보면서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 아스다롯, 아세라 신이 발전이 돼서 다음 사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로마 그리스 신화의 비너스로 발전이 돼요. 비너스로.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면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여신이에요. 여신. 그러니까 저 여신은요, 다산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하니까 강아지나 돼지가 한꺼번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처럼, 아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아데미 여신, 아세라 저거 믿고 저라면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사진 보면 아람의 신이었던 림몬의 동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람의 신은 저렇게 생겼고, 다음 사진을 보면요, 블레셋 신이라고 불리는 다곤 신이거든요. 다곤 신전. 블레셋은 지중해랑 접해 있었으니까 저게 인어공주도 아니고 저거는 상상도인데. 그리고 마지막은 암몬과 모압의 신이었는데, 암몬과 모압의 신은 그모스라고 똑같거든요. 저거는 벽화에 남은 것을 저렇게 그린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과 림몬과 다곤과 그모스, 그리고 저렇게 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절대로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신 이유는 피조물이 만든 또 다른 피조물이 우리들의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상의 잘못됨을 선포합니다. 잘 보세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천지 만물 모든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음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 우상은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또 다른 피조물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피조물이 만든 또 다른 피조물이 어찌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식사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요. 왜냐하면 위기가 왔기 때문인데요. 우리 10장 10절부터 좀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10장 10절부터 성경을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제는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 손에서 구원하였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을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려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소서 하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간 삐지신 것처럼 보여요. 그죠? 너희들이 다시 기도해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다시 응답해 주시지 않겠다. 이제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의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진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속상해서 하시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이요 사고치고 다니면 너 한 번만 더 해봐라,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런데 호적에서 파버리는 부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너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장난치고 그래봐, 학교 안 보낸다, 용돈 끊어버린다. 용돈 안 보내고 안 주고 학교 안 보낼 부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제 딸은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진짜 안 보낼 것 같다고. 이거를 성경의 표현으로 신학적으로 신인동형화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우리가 듣기 표현한 문학적 표현이죠. 하나님을 인간처럼 묘사해서 감정이 있거나 행위를 부여해서 읽은이로 하여금 더 풍성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한 번만 더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집에서 쫓아낸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에 속상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면 어쩌하지? 근데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생겨요. 17절에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들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쳐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길리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리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다음 주에 8번째 사사 누가 나타나죠? 입다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 인간의 평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피조물이 만든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은혜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인간의 삶에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없다는 것 알게 하시고, 피조물이 만든 그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희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부 예배 드리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갑니다. 그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